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 죄가 없는 분이 된다. 또한 죄가 없어져야지 대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죄가 없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대속을 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완전한 사람이야지만 대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죠. 또한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완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완전한 사람이 되질 못했죠.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악과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실족해서 죄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속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심이라. 그래서 결국 완전한 인성을 가져야지만 대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인성을.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성 안에 신성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은 그 포함되어 있는 것만큼 우리의 대속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온전하게 대속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야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시험하셨죠. 인성을 시험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한 사건과 십자가를 담당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인성을 가지고서 해야지 되는, 사람으로서 해야지 되는 그런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하게 된다면은 결코 대속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이뤄나가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완전한 사람인 것을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시험을 받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서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인성 시험을 받는. 근데 이 인성 시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뤄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만약에 지금 선택한 백성들이 메시아를 받지 않을 경우에 그 죄에 대한 담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지금 잃어버렸던 자녀를 구해낼 것인가 했을 때 벌써 언약되어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벌써 협의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협의한 내용으로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그분이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안 받을 때는 이방인의 메시아로 바뀌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와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벌써 언약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에게 이끌렸다. 또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으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삽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며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렸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렸다. 또한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이끌으시고 광야로 몰아냈다는 것은 어떤 언약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에 대한 실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한 내용이니까 그 언약을 시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끌으시고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언약에 대한 시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협의한 삼위일체를 본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그 사람으로서 아담이 진 죄, 사람이 진 죄의 값을 치르시고 또 돌아가셔야지만 되는 거. 그것을 벌써 언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작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서부터 성령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어떤 사역을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되고 어떤 합의가 된 내용이 있다면 성령께서는 그거를 즉시 시행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한 인성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의 인성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낮에는 그늘도 없어요. 그늘도 없는 그런 광야라는 곳은 그늘도 사막은 아니고 그늘도 없는 그런 아주 메마른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빛이 내려쬐는 그런 곳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계신다. 참 쉬운 얘기가 아니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주 추워요. 그래서 제가 리비아에 있을 때 보면은 겨울이 있어요. 겨울이 있는데 겨울철 되면은 낮 기온이 한 10도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면 한 15도 정도 올라가고. 근데 새벽에 밤 기온은 많이 떨어져요. 어쩔 때는 0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마이너스까지 될 때도 있어요. 영하 1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 보편적으로 4, 5도선, 1, 2도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온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나와서 아주 추워요. 아주 추워. 그러니까 여기 한겨울보다 더 추워요. 새벽에 나가면. 또 옷 복장이 어때요? 여기는 그래도 잠바를 두꺼운 잠바를 입고 있지만은 거기서는 얇은 잠바밖에 입질 않아요. 낮에는 더우니까. 낮에는 그래도 아주 덥지는 않아도 한 15도 이상 되니까. 그러니까 옷차림 때문에 새벽에 나가면 개떨듯이 떨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40일을 계셨다. 그것도 먹을 것도 없었을 거 아니죠. 굶주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굶주리면서 40일 동안 계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사람인 것은 인성에 대한 시험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도 가지고 있었어요. 신성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어떤 권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힘들면은 떡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그 시험을 담당하셔야지만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담당했던 그 일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서부터 쉽지 않은 거죠. 시작서부터 쉽지 않은 거예요. 시작서부터 쉽지 않게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서부터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쉬워요. 쉬워. 다 포기하고 나가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었죠. 얼마든지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은 누구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으로서 담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인내를 하셨겠어요.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줄이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했던 그 일. 아마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고통을 감당하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딱 2줄밖에 안 나와요. 1줄, 2줄밖에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40일간 광야에 가서 고생하셨던 그 일, 줄이셨던 일, 인내하셨던 일, 누구 때문에 했는가? 누구 때문에 했는가? 그러니까 완약하고 진짜 아주 추악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 일을 담당하셨던 그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그 일들, 시작서부터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감당했던 일들, 하나님의 권능을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다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했던 일들, 그것도 사람으로 오시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죠. 낮은 자. 마구간에 나셔서 말 위에 누우셨던 그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그러니까 왜 가장 낮은 자로 오시는 겁니까? 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평등의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도 어떤 삶을 살았어요? 30년 동안 삶이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목수로서 살아갔던. 그러니까 그쪽의 목수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수하고 또 틀려요. 나무 일보다는 돌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그런 일들. 그래서 아주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던 그분. 누구였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었지만은 완전한 인성을 갖기 위해서 그 담당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닥서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바닥서부터 모든 것. 사실 위에만 알고 있으면은 바닥은 알기 어려워요. 바닥은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바라볼 때 자신이 만든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고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한 후에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삶에 대한 것은 사실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친히 그거를 담당하시고 친히 경험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선택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부귀영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기쁨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받는 것들이에요. 다 받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함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어놓은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인격이 안 돼 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뿐 아니죠. 가정 안에서도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러니 가정 안에서 실천이 안 되니 교회에 와서도 실천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오면은 그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 피값으로서 엮여져 있는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용서치 못하고, 서로 위로하지 못하고, 그들을 감싸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로서 그분의 인성을 담는다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다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 앞에 가서 우리가 헌신해야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삶을 영유하신 그 모습.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시면서 그들을 갖다가 저주했습니까? 그들에게 힘듦을 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병고침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덮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서 덮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걸 포기할 때 인성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든 의를 포기할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작의 인성의 시험이었지만은 마감도 인성의 시험이었던 거죠. 마감도 어떻게 마감을 합니까?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일일이 치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매맞음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신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용하셨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참으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승질을 내면, 내가 화를 내면은 저 불쌍한 영혼은 영원히 사망으로 가는데 내가 인내해서 내가 아버지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저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다는 그 사랑으로 덮어서 승리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리스도로서 담당하신 일들,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되는 거,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인성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인성을 확인하고 인성을 증명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자로서 오늘 하루 나가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행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